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셋.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선한 목자. 둘, 셋.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그 다음에 나의 참 친구는 그 1절 그 되돌이 그냥 제가 처음에 1절하고 되돌이 가서 2절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1절 두 번 하고 2절 두 번 하고 되돌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로울 때부터 한번 해볼까요? 과점 쳐도만 쳐주십시오. 둘, 셋.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거기도 주 예수 사랑하리라. 그 다음에 나 자신 있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거기 외로울 때부터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둘, 셋.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거룩 사절 한번 불러볼까요? 목사님 처음만 쳐주십시오. 둘, 셋.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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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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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은 마지막 4절하고 4절을 이제 처음에 본디 빠르기로 부르고 난 다음에 4절을 느리게 두 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거룩 4절 한번 불러볼까요? 처음 빠르기로 4절을 한번 부르고 좀 느리게 해서 두 번 4절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둘, 셋.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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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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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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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아멘 안 하겠습니다. 1절도 아멘 하지 않고 거룩거룩도 아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잠시 갔다가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시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남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무리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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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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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지켜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다른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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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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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잠잠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자 되신 우리 좋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소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숨이 막힐 듯한 나날을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의 열기로 인하여 과일이 성숙하고 벼가 여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까지도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이 시간 진리의 빛과 은혜의 단미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날개 아래에 모인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시 아니하리라. 제 살아난 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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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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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더운 날씨로 지쳐있는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과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한 주간의 삶을 자복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린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 잘 믿는 거룩한 예수쟁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죽정이를 가릴 때에 불에 태워지는 죽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 논쟁과 서로 간의 불신과 불평, 생명경시 풍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분열되어 상처투성이인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땅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의 바람으로 불신의 벽과 임의 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늘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사는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제사장 나라의 복과 장자의 복을 받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경제가 회복되어 서민들의 장바구니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별같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과 소망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두운 시대의 환한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금과 같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게 하시며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으며 이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또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며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죄의 길에서 방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수를 위해 영혼의 씨를 뿌리고자 합니다. 오이코스 전도를 준비하면서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입술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이코스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한여름 무더위에 지친 저희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임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김에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3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
하소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제외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 공부하실 때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마 한 가지 과목 정도는 좋아하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미술을 좋아하고 체육을 좋아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요. 수학을 좋아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뭐 국어나 영어나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과목 한 가지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과 머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과로 그렇게 진학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국어라는 과목을 좋아했고 윤리나 뭐 도덕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 한문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윤리 선생님이 저희 고등학교 출신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윤리 선생님이 항상 저희들에게 후배니까 정신을 차려라. 지금 공부해야 될 때인데 뭐 하고 있느냐. 정신을 좀 차려라. 너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손발이 고생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라 라고 늘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윤리라는 과목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윤리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해서 굉장히 친했는데 윤리 선생님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윤리 시험만으로 대학 간다라면 너는 서울대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윤리라는 과목이 재미있고 또 시험을 치게 되면 뭐 모의고사나 시험을 치게 되면 거의 이제 만점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윤리 못지않게 제가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한 가지가 한문이었어요. 한문. 그 다른 친구들은 힘들다 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자성어나 한문 문장을 적어두고 이걸 뜻풀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좀 저는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문 선생님과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제일 조금 그래도 힘들었던 건 이제 한문 선생님이 항상 몽둥이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이제 남고 출신인데 근데 그 몽둥이가 어떤 몽둥이냐면 이렇게 작은 한 1m 정도 1m도 안 되는 그런 몽둥이인데 안에 뭐가 들었냐면 철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고등학생 아이들을 풀스윙으로 때려도 이렇게 그 막대기가 그 몽둥이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항상 우리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몽둥이에는 철심이 들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아무리 때려도 부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을 짓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한문 선생님은 어떻게 한문을 가르쳐 주셨냐면 일단 한문을 한자를 가르쳐 주십니다. 매주마다 쪽지 시험을 쳤어요. 그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라 해가지고 그 몽둥이로 틀린 횟수만큼 때리셔가지고 한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솔직히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문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주는 유익함이 참 많다. 그래서 너희들 뭐 신문을 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한자가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많으니까 뭐 대학 지나가는 일에 이 한문이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열심히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늘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문을 공부하다 보면 한자는 그 속에 다 뜻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만들어진 한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한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단어 중에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갈등이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등도 여러분 한자어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단어는 많이 쓰시는데 갈등이 한자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이 갈등이라는 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갈등은 이 갈은 칡갈자입니다. 칡갈자. 그리고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러니까 칡하고 등나무가 서로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두고 이제 갈등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신문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칡도 마찬가지고 등나무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넝쿨 식물이고 감아서 크는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문학자들이 곰곰이 연구를 해보니까 칡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등나무는 어떻게 올라갈까요? 항상 왼쪽으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아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특징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접촉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방향으로 서로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어떤 현상이 대척이 되어 가지고 더 이상 해결이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두고 있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그것을 갈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갈등은 아마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되면 계속해서 있는 문제가 이 갈등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있고요, 사회적인 갈등이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야고보는 이 갈등을 단순히 인간관계 문제라만 보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정치적인 갈등이 서로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다 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야고보는 성령의 눈으로 갈등의 뿌리가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욕은 싸움을 낳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정욕은 싸움을 낳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가져옵니다. 야고보는 정욕은 싸움을 낳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이 아니라 겸손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욕이 낳은 다툼에 대해서 야고보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이 단순히 서로 가치관 차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나라 못지않게 지금 정치적 갈등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정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뿌리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적인 정욕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싸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쟁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할 때 이 다툼은 개인적인 싸움, 말싸움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게 될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부부간에 이어지게 되는 말싸움까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모든 갈등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는가, 그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전쟁 같은 분열에서부터 작은 언쟁까지 모든 갈등이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원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헤도네라고 부릅니다. 헤도네. 근데 여러분, 이 정욕으로부터 출발된 이 쾌락,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두고 정욕이라고, 헤도네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쾌락주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헤도네라는 단어부터 쾌락주의라는 그 어원을 따와 가지고 이 쾌락주의를 영어로 헤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는 문제가, 쾌락이라는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이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태도를 두고 하나님은 정욕이다, 그것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정욕, 이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어가지고 이 둘이 늘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전쟁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외부 갈등은 내 안에 정욕이 밖으로 드러난 열매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중에 제이 아담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지은 유능한 상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이 아담스는 유능한 상담자라는 책에서 이 갈등을 뭐라고 정의하고 가르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부분의 갈등은 진리 문제가 아니라 욕심과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갈등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출발이 된다고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갈등이 왜 생기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누구 중심성입니까? 자기 중심성이죠. 여러분, 교회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동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동해주지 않느냐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다양해 보여도 그 뿌리를 추적해 보게 되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정욕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 일은 되어야 합니다라는
이 목적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내 정욕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의 진단처럼 싸움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나 중심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 속에서 먼저 내 안의 정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와 가정의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의 정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갈등의 출발은 자기 중심성, 자기 정욕에 있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성경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 처방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정욕을 어떻게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간음한 여인들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상과 벗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는 실제로 간음을 하는 여인들, 부정한 여인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영적 간음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원리,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여러분 삶의 지침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간음한 여인들아라는 곳 통해서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닌 사람들을 두고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이 세상과 벗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벗이다라는 말은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벗이 된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정 혹은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녀 간의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게 될 때 어떤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까?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그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될 때 어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정의,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될 때 에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로스라는 의미가 요즘 세상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까? 쓰지 말아야 될 의미로, 이상한 의미로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녀 간에 에로스적인 사랑을 허락해 주실 때는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실 때 정상적인 것이었는데, 이걸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활용하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에로스적인 이 사랑을 써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랑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사랑하다, 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벗되다,
라는 것도 여러분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아라는 단어는 이 친구끼리의 우정을, 사랑을 이야기하게 될 때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세상과 버타다라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끼리 친구 먹을 때에 야, 너 저 친구하고 친구 안 되면 너 죽어라고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겁니까? 내 전 재산을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와 내가 친구가 된 이유는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향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된다라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말하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누가 강제로 세상과 친구가 되어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좋아서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과 우정을 이야기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세상과 벗된 삶을 선택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곧 가늠한 여인들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뿌리에는 바로 내 마음대로 하며 살겠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는 인간의 정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삶의 결과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하반절에 보니까는요 스스로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 어떤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공동 서신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정한 교회의 상황을 두고 염두에 두고 쓴 서신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둘러볼 수 있고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성경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모든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록이 된 성경책이 야고보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의 문제가, 우리의 정욕의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풀어져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 이 정욕의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그 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가늠한 여인들과 진배 없고 세상과 벗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며 살아가는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 정욕에 사로잡힌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전을 해 주시냐면 그 사람들을 교만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종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종육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갈등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문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욱더 큰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크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말씀을 사용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흔히 마트를 이야기하게 될 때 어떤 마트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동네는 큰 마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규모 있는 도시에 가게 되면 여러분, 마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는 마트가 있습니까? 예, 빅마트도 있고, 빅은 영어죠. 또 어떤 마트가 있습니까? 예, 대형마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마트가 있어요. 크다라고 하게 될 때 메가마트 들어보셨습니까? 이 메가라는 단어가 여러분 크다라는 뜻입니다. 메가시티, 뭐 메가마트,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크다라는 뜻인데, 이 여러분 이 큰 은혜의 뜻이 무엇이냐면, 모든 정욕과 모든 갈등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정욕을 없애주시겠다, 세상과 보타는 그런 욕심들을 없애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욕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고 갈등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종지만큼의 은혜가 아니고요, 모든 갈등을 다 돕고 모든 우리의 정욕의 문제를 다 덮을 만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무디 목사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구두수송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디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시대에 어떤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학력은 굉장히 좀 부족하고 또 발음도 어눌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기만 하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무디 목사님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 어떤 분보다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무디 목사님은 늘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위대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사람일 뿐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내가 하고 있지만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작은 사람일 뿐이다. 무디 목사님이 한평생 추구하셨던 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19세기 후반 무디의 부흥 집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했고 그 열매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마음 먹고 우리 정욕대로 살고자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으로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꾸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대적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런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정욕을 돋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의 갈등을 돋고도 남음이 있는 더욱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요, 우리의 교만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소망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교회의 싸움과 갈등을, 성도들 사이에 이 갈등을 단순히 인간관계나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욕과 모든 갈등의 이면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정욕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정욕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와심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내 안에 정욕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갈등의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는가?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추구하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의 뿌리 깊은 정욕의 문제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욕대로 살아가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 정욕대로 살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과 버타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기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있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우산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2차 작정이 있는 주일입니다. 3차 작정까지 할 예정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 신청하신 분들은 절반값을 내시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절반값이 얼마죠? 2,000원입니다. 2,000원을 봉투에 넣으시고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권사님, 오늘 떡 있습니까? 오늘 떡은 장례식 참여에 감사하면서 우리 손윤설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12주간 사택에서 새수식반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각 교육장에서 이제 새수식반 교육이 진행이 되고 또 주간에 각 교회들이 정한 장소에서 12주 동안 새수식반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사택에서 진행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9월달 한 달은 우리 강인 권사님 얼굴을 볼 일이 별로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봄에 한 달 정도 하고
가을에 한 달 정도는 사역 때문에 이제 출타하는 일들이 많으셔서 조금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이번 주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몽골로 단기 선교 출국자 출국하고 계시는데 9월 달은 계속 이제 사역 때문에 다른 교회 가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강인 권사님 몽골로 단기 선교차 이번 주간에 그렇게 출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피택자들의 훈련이 지금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잘 훈련받고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에 우리 반가운 소식을 한 가지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걸 집사님께서 이제 콧줄도 빼시고 미음 드시기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외부적인 물리력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호흡도 가능하게 되셨고 이제 음식도 점차 드실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도영 집사님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자주 보면 좋겠지만 간호 때문에 자주 보지 못하지만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상걸 집사님도 더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풀장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날씨는 더 더울 것 같은데 풀장 운영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겠고요. 또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이기섭 집사님 네덜란드 출장 가셨는데 또 오늘 이렇게 반갑게 얼굴을 보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반갑게 그렇게 이렇게 건강하게 잘 만나서 반갑다라고 인사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은 하지 않으셨는데 그동안 우리 송영숙 권사님이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쓴 분들 중에 한 분이 오늘 우리 방순자 어머니가 오늘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영숙 권사님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 잘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김정식 장로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여생이 더욱더 주 안에서 복되고 용육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운영하시는 사업터비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귀한 사업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시은이와 또 도희와 도연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시은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희와 도윤이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땅의 목적이셔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믿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건강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딸과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이기석 집사님 출장 잘 다녀오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부경 권사님의 아들 또 우리 박송도 또 아드님 지금 다치셔서 치료받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치료받고 태어나게 되었는데 아들과 자부가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신순권 집사님, 강봉희 집사님 저희 가정에 주관 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송유숙 권사님 인도로 오늘 처음 방문하신 방송자 송돈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복음의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방송자 송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 고모님 전도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찾아보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송정태 고모님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꼭 함께 예수 믿고 예수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고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방학을 마치고 새롭게 다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또 중학생으로, 또 초등학생으로, 또 유치원생으로 새롭게 개학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남은 또 학기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장학금도 받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학업을 하는 일에 재정적으로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움의 손길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수시원서를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의진이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남아있는 대학 진학도 잘 하나님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목적 헌금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신지 그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매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종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연후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